전신법요 완등록 16, 7페이지를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념시 범부요 후렴은 시 성이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은 육조단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조단경에 보이는 구절로 다음과 같다. 선지시가 범부가 바로 부처요, 번뇌가 깨달음이다. 번뇌, 범부가 바로 부처고 번뇌 망상이 바로 진리, 세상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앞에 생각이 어리석으면 범부고, 그 어리석은 범부의 마음에서 그 뒤에 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앞에 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경계, 모든 모양에 따라가서 속는다는 것이지요. 모든 경계의 앞에 있는 모든 덕지는 사람 관계라든가 또 사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닥쳐서 또 바깥의 모든 외형적인 모양에 이런 경계에 따라가면, 그게 집착해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번뇌 망상이고, 뒤에 생각이 경계에서 그런 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 본래의 부처의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바로 돌이켜서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부처이다. 선지시가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며 가장 뛰어나나니 머무름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에서 다 나오셨다. 응당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 세속의 노고를 깨부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불도를 반드시 이루고 삼독을 변화시켜서 계정의 사막으로 바꾸게 된다. 우리가 그 일반 사회에서도 운동을 해도 태권도나 유도가 10단이 되면 그 밑에 9단, 8단 했더라도 10단이 되려면은 8단, 9단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 거라요. 8단, 9단의 자리를 버려야지 10단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깨닫지 못한 중생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은 범부라. 깨달은 것은 성인의 부처의 근본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대각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깨달은 대각, 크게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까지는 어떤 견해나 지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의 진리에 우리가 마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람의 견해, 지식 이런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머물러서 최고 대각의 깨달음의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견이나 지위에 머물러지 않는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할 때 십신, 십주, 십행, 십지보살, 등각, 묘각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법신의
들어가서 법신자리도 인정하지 않아야만은 대각에 올라가듯이, 그래야만은 이제 뛰어나야 대각의 성취를 한다 이것이죠. 법신까지 뛰어나야 대각의 자리를 성취하듯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복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거를 추구를 하지만은 결국 우리 중생들의 마음, 탐진치 삼독, 탐진치 삼독에 탐하는 중생의 5가지 욕심, 그 또 중생들의 진심을 내는 거. 그 진심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중생들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진심을 내고 투쟁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투쟁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투쟁을 하고 서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어리석어 가지고 그래 댕기라. 어리석어 가지고 중생들이 눈이 어두워서 욕심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진실된 참부처의 마음자리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혁신을 하고 뒤적고 한다 하더라도 그 중생의 욕심을 가지고 뒤적거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와 행복은 정착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정착이 되려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욕구, 욕망,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그놈을 개혁을 해서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엎어버리려니까 이게 힘드는 거라요. 없는 방법도 모르고 엎어버리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탐진치 삼독에 좋지 못한 중생의 이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 이걸 어떻게 이걸 뒤집어 엎느냐. 근데 뒤집어 엎는 것이 또 뭐냐면 여기 이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 이거라요. 그게 뒤집어 엎은 기라 이 말이죠.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니까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집어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 삼독의 중생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는 뭐냐? 단독직입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라요. 너는 뭐냐? 너는 본래 탐진치 삼독이냐? 삼독의 마음이 아니냐? 본래는 무슨 물건이냐? 너는 뭐냐? 이럴 때 나는 탐진치 삼독의 마음도 아니고 부채력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런 어떤 부처의 마음이다. 또 삼독의 중생의 마음이다. 이런 견해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런 고정된 관념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걸 싹 버려 부정하는 거라요. 그러면 사람이냐? 아니다. 지금 너는 뭐냐? 난 물건이냐? 아니다. 그럼 너는 뭐 부처냐? 아니다. 그럼 너 예수님이냐? 아니다. 뭐 어떤 것도 아니다. 1000만 가지 다 갖다 대도 난 아니다. 그런 건 본래 없다.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붙인 이름이지 본래는 나는 그건 아니거든. 그래, 아니다. 싹 엎었어. 전부 아니라고 하니까 싹 엎은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 전부 아니라고 싹 부정해 하니까 싹 엎어버린 거래요. 그러면 일체가 아니라 하는 그 마음의 세계를 너는 알아차리 봤느냐 이라. 일체가 아닌 그 마음의 세계를 너는 한번 봤느냐, 알아차리 봤느냐 이라. 그 세계를 엎어보고 난 뒤에 하는 소리가 그래. 허공처럼 당연히 비어 있어서 어느 거 하나도 세울 수가 없다. 이렇다라고 딱 세우면 틀리다. 벌써 허공처럼 여기 허공에 뭐 세울 수가 있나? 다 떨어지는데, 그렇죠? 허공에다 뭐 세울 수가 없잖아요. 다 떨어지지.
뭐든지 텅텅 비어있는 본래 마음, 깨끗하고 비어있는 이 맑고 깨끗하고 밝은 본래의 영성의 마음자리로 들어가서 본게 거기는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어요. 텅 비어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신령스럽게 영원히 알더라 이기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무한한 자비심이 있고 거기는 밖으로 쓸 때는 그러니 중생의 탐진지 삼독이 뒤집어지고 나니까는 무한한 진리의 마음, 무한한 자비의 마음, 무한한 대지혜의 마음, 또 대만족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 이 마음이 밖으로 끊임없이 밖으로 우주 만유를 덮고도 남는 정도로 계속 밖으로 그 마음이 흘러나온다 이래. 흘러나오는 게 달라. 밖으로 나오는 게 달라요. 그런데 중생들이 흘러나오는 거는 탐지지 삼독의 마음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라요. 아무리 개혁을 해도 중생심으로 개혁하는 거는 중생 세계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각자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의 삼독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자기를 개혁하는 거지요. 자기 일을 먼저 개혁을 하면은 뒤집어 엎어버리니까는 얻고 본 게 거기에는 텅텅 비어있는 무한대한 부처의 마음이 되어 있다 이기라. 그 마음은 영원히 편하다. 영원히 그 자리는 행복하다 이기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탐진지 삼독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이라. 개정해. 그게 도와 덕과 예라 그래. 예는 행위거든. 도는 진리의 마음이고, 덕이라는 모든 만유가 우리로 보는 무한된 덕을 가지고 있는 기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기고, 그 예를 밖으로 그 도와 덕 그걸 밖으로 행동에 직접 옮기니까 그게 행이 된다 이 말이지요. 무한하게 모든 걸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거를 이제 밖으로 쓰니까 이 사회가 불신도 없고 서로가 하나된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진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니까는 이 세상이야말로 그야말로 영원한 평화롭고 행복된 사회가 저절로 이 사회가 정착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 사회가. 그래,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 공한 마음으로 돌아간 적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자성이 밝고 깨끗한 그 마음 자성자리가 바로 개정의 사막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로 탐진지 삼독을 뒤집어 엎어서 밖으로 그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가 진정한 복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정한 게 없다. 마바냐 바라미는 마하는 무한대하다. 한계가 없다 이거는. 무한하게 크고 무한하게 이성에 어느 상대가 없어 끊어진 그런 무한하게 크다. 넓고 크다. 또 빠르기로 말하면 이보다 더 빠른 것이 없다. 빛도 빠르고 음성도 빠르고 뭐 하지만 이 세상에 초음속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다 최고 빠른 것이 이 우리의 밝은 지혜의 마음자리다 이지. 지혜 마하바냐 무한대가 넓고 큰 지혜의 마음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이게 가장 뛰어나서 여기는 어떤 집착의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거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서 태어났다. 응당 대지혜를 써서 그 대지혜를 써서 색수생 오원과 삼독을 번뇌를 세속의 모든 노고를 다 깨부수어야 한다. 마하바냐 바라밀의 이 마음으로 마하바냐 바라밀은 아까 말했는 것 같이
깨달음 진리에 무한대한 상대가 끊어진 무한대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규정도 지을 수 없는 무한대한 불가사의한 그 무한대한 마음이 거기에 또 무한대한 지혜 그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의 삼독의 번뇌를 속세의 모든 중생들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깨부수게 된다. 그걸 다 깨부수는 거라. 부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불도를 반드시 이루고 삼독을 변화시켜서 개정의 지혜의 마음을 자성이 청정의 마음으로 바꾸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법이 그래서 일체에 그래 나오네. 일체의 모든 법이 본래 공하니 마음이란 공에 딱 하는데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도 즉 없지 않나니 없지 않은 즉 묘하게 있음이라. 없음 이성도 아주 없는 걸로 딱 끊어진 게 아니고 있어요. 또 있다는 것 또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은 것이 또 다 있다 이거는. 이 마음자리 그래. 본래 우리 무한대한 밝은 마반야의 마음자리는 그렇다 이라. 바로 있는 것이니 없음이 있음이성 없고 없음이성도 있고 있는다고 해도 있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있고 즉 참으로 텅 비어서 묘하게 있음이니라. 이거를 말하여 진공묘유라고 했다. 진공묘유. 진공묘유다. 만약 이와 같다면 시방세계, 이 우주만유 시방세계가 동서남북 팔방에다가 종과 행을 하면 시방이 되는 거예요. 우주 모든 법계 시방세계가 나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며 우주 시방법계가 이 마반야의 이 마음의 이 바탕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기라. 그 안에 다 존재해 있다 이거죠. 우주만유 허공도 거기에 비하면 조그마한 구름 돈장만한 구름만 하다는 거예요. 허공 우주 법계가. 그래 시방세계가 나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며 일체의 시야릴 수 없는 모든 무한한 국토가 세계가 우리 사바세계뿐 아니라 이 무한한 별 세계가 다 그 세계거든요. 별 세계가 다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세계가 이 말이죠. 시야릴 수 없는 많은 그런 국토 세계가 나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거기다. 못하나니 만약 그렇다면 무슨 여기에 안과 밖을 말하겠는가? 여기서 무슨 뭐 아니니 밖이니 그런 거 말하겠는가? 예를 들면 벌이 꿀을 치는데 꿀의 본성이 달면 일체의 꿀이 다 달지. 벌집 하나에 꿀이 달면은 일체 모든 벌이 쳤는 건 다 그 꿀이 달지. 그러하여 이 꿀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꿀만 뭐 이거 달고 다른 거 안 달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의 세계는 우주 만유에 어디든지 똑같다. 깨달음의 마음은 다 똑같다 이 소리예요. 이 꿀은 달고 나머지는 쓰다고 말할 수 없듯이 어디에 이와 같은 말이 있겠느냐. 우주 만유가 다 우리의 본래 불성의 진공묘유의 불성의 진짜 반야의 그 무한대한 진리의 마음이라면 그 밖에 딴 게 그게 뭐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중생이다. 일체 중생이 다 공한 마음, 자성이 깨끗하고 밝은 마음인데 삼독의 탁한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악한 것도 착한 것도 그건 일체가 없다. 그 다 없어진 거예요.
이 항림사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그 마음으로 어떠한 그 형체도 마음이라는 거 없지만 분명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거든. 이게 마음의 모양을 어떻다라고 모양이 한계가 지어진 게 없어. 한번 찾아봐도. 그러나 이름이 무하는 걸 알아. 신령스럽게 알고 다 하는 게 분명히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다. 바퀴 허공과도 다르지 않듯이 또 이 깨달음의 마음도 텅 비어서 걸림이 없는 마음이다 이라. 그래, 비어있는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바깥에 식수에서 파는 식수가 있는데 그걸 암만 좋은 거라도 다 갖다 놓고 내가 그 탁기를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기계가 나왔는데 해보면 1.4 아니면 1.5로 나와요. 탁기가. 다른 거는 다 병의 거는. 항림사 인물을 딱 측정하면요 0.3이 나옵니다. 최고로 맑고 맛있는 물이라요.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 누가 이 물 들어오는 어떤 분이 왔길래 왜 이 물을 계속 아침마다 떠가느냐 물으니까 제가 그 물을 모든 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물이 너무 좋아서 최고로 좋아서 또 이 물은 기운이 있습니다. 다른 데 물은 기운이 별로 없는데 이 물은 기운이 좋다는 거라요. 또 제일 깨끗하고 이 물이 자기 측정을 해보고 어떻게.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어떻게 그 기계가 있냐고 자기도 기계가 있어서 한번 해봤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물을 떠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 사회가 혼란이 오고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세상을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부터 개혁을 하는 거, 의식을 개혁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요. 정반성은 진공이요 북두재성은 묘요라. 정반성이 뭐지요? 북극성. 저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절대 움직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별은 다 움직여요. 모든 별이 다 움직이는데 북극성 그것만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북극성 정반성이 북극성을 정반성이라고 해요. 정반성은 진공이요. 북두 모든 별 움직이는 것은 묘유라. 진공은 부동이 움직이지 않으며 묘유는 무해행이라 걸림이 없이 행한다. 진공묘유가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아주 진리의 마음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무한히 움직이고 쓴다 이것입니다. 쓰는 데는 자타가 다 행복하게, 자타를 다 행복하게 서로 남을 부담을 안 주고 불편을 안 주고 나도 편안하고 상대방도 편하게 다 해준다 이거라요. 그런 마음을 쓴다 이거지 모두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까 못 됩니까? 내 마음도 편하지만 상대방도 자꾸 무조건 다 편하게 마음을 다 해준다 이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개혁하는 공부다. 소구도 소이도하되 때문에 말하였다. 허공은 안팎이 없나니 허공은 안가밖에 없어. 법의 본성이 본질이 우리들의 마음의 그 법의 진리의 마음자리 법성 마음자리가 본성이 본래 스스로 안가밖에 없어. 안가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이러하며 허공은 중간이 없나니 중간도 없어. 우리들의 마하반야의 본래 본성의 마음자리 법의 본성이 스스로 이와 같다.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
이게 바로 해결하는 거라. 명상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명상하는 데는. 명상은 끊임없이 정수기 물 걸르듯이 걸러야 돼요. 수만 년이 흘러가도 걸러서 먹어야 돼요. 끝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는 해결하는 거는 여기 부처님의 가나선법에 들어와서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 야, 그 중생의 망상, 번뇌 망상, 그게 바로 그 부처야. 그 부처가 바로 망상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라 하는 데서 싹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선이다, 악이다 하면은 선과 악이 사람이 한 마음에서 그걸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 어디서 나와요? 어디 딴 데서 온 데는 없어요. 선과 악이 나온 데가 없는데 어디서 나오냐? 사람들이 생각해서 악을 내놨고 선을 내놓은 거라. 그게 한 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곳에서 나왔는데 근본 나온 그 자리 실체를 뒤집어 본 게 선도 악도 없어. 없고란 게 하는 소리라. 이게 바로 알고 보니 악이 바로 불성이었고 불성이 바로 악이었구나. 둘이 아니야. 그 딱 해결해줘 버린 게. 뭐 정수기로 계속 끊임없이 걸려서 뭐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영원히 깨끗한 걸 알은 거라. 영원히 밝은 걸 알은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은 안팎에 없나니 법의 본성 마음자리도 우리 스스로 이어갖고 허공은 중간이 없나니 우리의 법의 본성 마음자리에 스스로 이어갔다.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 중생과 부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체이며 생사, 나와 죽는 생사 열반과 유의, 무의가 원래 같은 하나의 몸체이며 세간과 출세간에 나아가 육도의 사생, 지옥, 뭐 천당 할 거 없이 산하, 대지, 유성, 무성 또한 다 하나의 몸체다. 왜 하나의 몸체인가? 유의, 무의, 천당, 지옥 이거를 뒤집어 엎어서 공에서 허공처럼 공에 있는 본래 마음자 들어가 보면 그게 없잖아. 그게 하나지. 학통에서 하나, 허공은 하나듯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응, 없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동자는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이 또한 공하다는 것으로 왜 세간과 출세간, 선과 악과 천당과 지옥이 둘이 아니고 같다고 하느냐 말은 공연대 들어가 보니 그렇다 이 말인데 이랬네. 이제 나오네.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이 또한 공하는 데 들어가 보니 그렇다. 공하는데 공에 들어가 보니 그렇잖아. 하나지 뭐. 그렇죠? 본성은 하나니까 들어가 보니까 공의 본성은 하나잖아. 그렇죠? 공이 하나지 뭐. 없어. 있다는 것도 공이며 있다고 하는 것도 공이라 없다고 하는 것도 공이라 본게 공했어. 그래서 모든 것을 항아사의 세계가 항아사 모래 숫자와 같고 빗방울과 같은 무수한 세계가 하나의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네요. 이미 만약 이와 같다면 어디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있다고 하느냐? 어디에 중생이 부처의 제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있겠느냐? 뭐 여기 있어서 공했는데 여기 가서 무슨 여기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의 무슨 부처의 제도를 받고 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없지 뭐. 없지. 있을 수 있는 거. 부처의 공했는 마음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마음법의 본성이 스스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모든 만법의 본성자리가 본래 공에서 일체 그런 게 없는 그걸 범이 그렇다. 본성 자체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 만약 스스로 그러하다는 견해를 짓는다면 바로 자연 외도에 떨어지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기네 이런 생각을 짓는다면 바로 그는 자연 외도에 떨어지는 사람이며 만약 내가 없다거나 나라는 게 없다거나 내가 가진 바가 없다 무소유다 아니지 나는 무하여 무소유라 이런 생각을 한다 이지 그런 생각을 짓는다면 견해를 짓는다면 그는 사면 십성의 지위에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 깨달음이 아니다 이라고. 그대들이 지금 어떻게 한자 일척 한자나 한치를 가지고 봐도 허공을 재려고 하는가? 어떻게 허공을 재겠어요? 재려고 하는가? 그대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노니 법과 법은 서로 미치지 못하나니 법은 스스로 공정 비어서 고요하다 이라. 비어서 본래 우리의 자성의 마음자리는 고요하고 비어있고 고요한데 일부러 고요하려고 무슨 숨을 더 쉬다 내쉬다 무슨 간법을 하고 명상을 그걸 왜 하고 앉아있느냐 이기라. 본래 공에서 고요하게 되어 있는 걸 네가 바로 봐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영원히 고요하고 비어있는 걸 바로 보서 알아버리는데 그래야 완결이 되는데 일부러 그걸 앉아서 고요하게 되어 있는 거를 고요한 걸 만들려고 숨을 넣었다 뺐다가 하고 왜 간법을 하고 앉았고 왜 명상을 왜 그걸 하고 왜 그 짓을 왜 힘들게 왜 자꾸 하고 앉았냐 이게라. 바로 보고 자기를 본래 영혼이 비어있고 고요한 걸 바로 깨달아 알아버리면 되는 건데 완결 완전히 결정되어서 해결되는 걸 바로 해야 되지. 영원히 앉아서 자꾸 숨이나 쓰고 냈다 뺐다 풀무지라듯이 그래 앉아서 뭐하는 걸 하고 하는 얘기라. 수고롭게. 그 수고로운 힘드는 일이라고 또 계속 그래 하는 게.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고요한 걸 익히는 습성이 익혀지잖아. 고요한 걸 익히는 습성이 되면은 그 사람이 고요한 것만 찾아다녀 이제 그 습성이. 고요한 것만 자꾸 취해서 했기 때문에 고요한 데 빠져가지고는 이 사람은 대중생활하는 속에서도 나와서는 못 살아요. 씻어서 저 산중을 고요한 데 혼자 도망가요. 그게 병이라 이제. 고요한 것을 취해서 자꾸 하다 보면 익히다 보면 고요한 게 습성이 돼가지고 고요한 습성을 익혀가지고 이 사람은 고요한 데만 찾아다니지 여기서 시끄럽고 자기한테 불편하고 안 맞으면 자기 성미 안 맞으면 핵 가버려요. 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 아무자가도 못 쓰는 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간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왜 그걸 썼느냐. 응병영약이라 나의 이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아주 막 저등의식으로 아주 그 캄캄하게 어두운 사람을 무지한 사람, 그 부처님이 나는 무지하게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부처님 능인사라 전지전능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제도한다 이라. 어떻게 제도하느냐. 야, 너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뭐냐. 너 숨 쉴 줄은 알지? 왜 숨 쉬지요? 그래 숨 쉬는 그걸 하나 둘 시아림성 봐. 그건 할 줄 알겠지. 그거야 하겠지요. 그래서 잠시 잘못된 사고방식 그거를 제거시켜서 다시 한 계단 끌어올려 주는 데에 그 부처님은 쓴 거라 그걸. 방편으로. 근데 고요한데 오랫동안 계속 빠져있도록 두는 게 아니라 고요한데 빠져있으면 고요한 습성을 익혀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대중생활도 하기 싫어해요. 고요한 걸 취하고 다니고 그래요. 습성이. 그렇잖아요. 그 못 쓰는 기라. 그 부처님은 그래 머물러 있는 걸 못하게끔 끌어올리는데 부처님은 그 재주가 부처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요새
미얀마나 남방 어디나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가도 그 간법 명상을 제대로 지도해서 그것을 머무르 있지 않고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한계단 그렇게 이끌어준 서성이 있느냐? 없어요. 만년 앉아서 하락해요. 자꾸 계속 그 간법 하락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괜히 허송세월 보내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공해 있어. 내 마음이 공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영원히 깨끗하고 본래 깨끗하고 고요하고 고요해. 너무 편안해. 본래 그 자리가 돼 있어. 편안하게 돼 있는 물건이라 이게. 그거를 바로 알아버렸으면 되는 건지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그거를 돼 있는 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라. 만드는 거는 다 조작이라. 조작은 만든 거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조작으로 하는 거는.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니까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절대. 애당초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지. 그래 이름하여 모든 것이 다 일체가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다 공하기 때문에 성품도 또한 공해서 다고 이름할 뿐이다. 공했다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야. 그러나 이것도 말을 하자면 공하다고 이름 붙인 거지 공하다 하는 이름에 또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이름이지 그냥. 몸과 마음이 이 몸뚱이가 마음이 다 공하기 때문에 법과 성품이 다 공하다고 이름하며 모든 진리의 법이나 이런 것이 성품이냐 이런 것도 다 일체가 다 공하다고 이름하며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것이며 나아가 천갈래 만갈래 다른 말들도 다 그대들의 본래 마음에서 분리돼서 나온 것이니 이 세상 천가지 만가지 모든 만가지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분리돼서 나온 것이니다. 그러니 그것이 다 따라서 공했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공한 그 마음자리를 깨달아 바로 안다면 영원히 그 자리는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밝은 지혜고 그렇다 이 말이지. 지금의 보리 열반 우리가 말하는 보리 열반 진여 불성 이성 보살 말하는 것은 다 나무 잎을 가리켜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리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진년이 불성이니 공이니 하는 이런 걸 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을 붙이는 것은 중생들을 깨우쳐서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놓은 것이다. 처방으로. 다 이런 것은 나무잎을 황금이라고 속이고 방편으로 한 말이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손을 폈을 때 일체 대중과 천인이나 인간들 같은 이들이 다 손 안에 한 물건도 없으면 볼 것이다. 손을 쥐면은 이 안에 손 안에 뭐가 있지만은 피해서 부르면 뭐가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아무 털어져 아무것도 없는데. 뭘 쥐면은 안에 손 안에 들어 있잖아. 그렇죠? 피해 버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손을 툭툭 털고 피어서 자기 집에 고향의 집에 와서 이르러서 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명월을 개창견이라 밝은 달이 창앞에 걸려 있네. 그랬거든요. 이게 참 멋진 소식이라 이제 거기 본래 자기 돌아와서 한마디 하는 소식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